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또 속상하고 힘들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여기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되게 중요하죠. 은혜를 받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잘해주는 게 단순히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말을 안 해도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기에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그분의 마음을 품고 헤아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그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냥 7절, 8절에 좀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말이죠. 이 문단의 주절이고요. 나머지는 이것을 수식해주는, 우리 문법적으로 분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우는가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요. 어떻게 낮추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죠?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이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을 비웠다. 이 자신을 비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런 걸까요? 나 마음 비웠어.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뭐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욕심도 안 부리고 뭐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을 마음을 비웠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걸까요? 또 우리가 부흥 집회 때 가면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비고 빈 내 마음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이죠. 그죠? 비고 빈 마음에 말이죠.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일까요? 물론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조금 비슷한 건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면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사단이 말이죠. 빈집을 다니거든요. 그거 아세요? 물이 없는 곳으로 사단 돌아다닙니다. 그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상황에 확 휘둘립니다. 감정에 확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말이죠. 사단의 밥이 되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삶 속에서 불쑥불쑥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죄의 정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상처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정욕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올라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비웠다는 이 의미가 뭔지, 자, 여기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 신성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니 그런 뜻일까요? 절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뭘 비우셨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 이것을 말이죠, 누리실 수 있으신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우셨다는 뜻일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체와 종의 형체란 형체가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종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종은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단 말이죠.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우리 마인드 자체가 참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종의 형체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교회는 또 성도들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도 쓰고 잘 또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지체로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종의 형체를 갖기 원합니다. 주인의 형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텃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자신을 비우는 거죠. 참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사건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게 사람의 모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신앙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내 위치 또 내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말이죠. 그 입장이 되어주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인간관계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상당히 사람의 모양까지 되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드릴 부분들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의 두 번째,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자신을 비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을 낮춘다. 참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능력도 갖게 되고 실력도 쌓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해 성공해야 된다는 거, 좀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쓸까요? 또 어느 날은 주님은 어떤 분을 쓸까요? 큰 사람을 쓰실까요? 작은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를 쓰십니다. 높아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낮추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제2인자 아닙니까? 강대국에. 그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도 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때가 모세 나이가 40이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말 몇 년 썩습니까? 40년.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인맥도 다 끊어지고, 뭐 재산이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뭐 그동안 공부했던 거 40년 동안 말이죠. 뭐 그냥 기억도 잘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그게 모세가 말이 기가 차갖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말대꾸 톡톡하죠. 나 못하면 말 두 번도 없고요. 아론 붙여놨다가 말이죠. 아론 때문에 금수관이 만들어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자 하면 하면 되는데 그 줄을 달고 뭐 그냥 하면 항상 성경에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나 못합니다. 그때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게 낮추시고 들어 쓰시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면 들어 쓰신단 말이죠. 없다고 생각하면 들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럴 때 말이죠. 주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낮추시나? 오늘 불렀던 찬양 그게 아닙니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참 우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분이 로마의 아주 극악한 죄수, 저주받은 사람의 표시로 져야 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추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낮추셨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부분이 또 한 번 강조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냥 시간이 좀 나고 좀 뭐 이렇게 별일 없고 그만큼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죽으라고. 그냥 죽기까지. 또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도 말이죠. 어느 정도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이유가 많죠.
뭐 이래서 저래서 힘들어서 아파서 바빠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예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고 또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달아보시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제가 많은 신앙의 인물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생명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때의 영역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우리가 피곤한 거, 낙심하는 거, 그거 다 이렇게 감안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말이죠. 수치와 모욕과 멸시당하면서 배신당하면서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무슨 뜻입니까? 죽기까지. 정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다가 피 흘리기까지 공부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또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월하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비운다고요? 종의 형체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죠? 사람들 같이 되는 거.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 역시 사람의 모양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품을 때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기 원합니다.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가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